오늘은 책임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마치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으로 판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고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재물에 대한 반응과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돈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데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실제라 함은 삶으로 그걸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재물은 이게 묘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마치 내 것 같은 착각을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내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쏟아 넣어서 얻은 재물이니까 이게 마치 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 에너지를 쏟았다고 해서 재물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일이 되게 해주셔야 그게 재물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물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과학적으로 이걸 잘 연구해 보면 우주는 전부 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에너지다. 그게 무슨 에너지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는 우리가 파동이라고도 부르고 주파수라고도 부르고 빛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죠. 그 사람의 인생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전부 그 에너지로 돼 있고 파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가 흘러간 방향으로 무언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돈 벌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고갈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재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물질에 쏟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물질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죠. 그 문제는 사람들이 물질을 얻는데 하도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남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만드는데 내 가진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하늘의 가치를 만드는데 쓸 에너지는 없다.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땅의 가치에다가 쏟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나와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모이게 돼 있어요. 같은 파동이 모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누구와 잘 어울리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저는 사람 볼 때 말을 들어보고 첫 번째 한 15분 정도 말하면 대개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뭔가.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 골프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골프예요. 다른 관심 없는 거예요. 주님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만 관심 있으니까. 말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사람인 거고, 모일 때마다 우리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돼지? 짐승?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내가 가진 에너지는요, 인생이 쓸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총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땅의 가치를 만드는 데만 죄다 쏟아버리면 결국 하늘의 가치를 못 만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다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돈이 많으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총량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편법을 써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로 쓴 결과물을 내가 착취하고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악하게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뉴트럴이에요. 중립 가치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방법, 이제 거기에서 선과 악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라는 단어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모으고 싶습니까? 결국 자기 배를 섬기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에 재물에 자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섬겨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말이 아니라,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 통장에 얼마나 뭐 있는지, 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바치라 그러면 가능하세요? 집 그 있는 거 팔아서 바쳐라.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섬길 때 그 돈으로 섬긴 거예요. 재물을 모아서. 바울이 돈을 쭉 해가지고 칭찬했을까요? 그 단순히 재물 때문에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부터 이들은 참여를 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바울에게 3번 이상 이들은 돈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도 많은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바울을 잘 보살피도록 또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존재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너무나 좋구나 하고 귀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책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값으로는 매길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얼마네 뭐 어떻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얼마짜리네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천박한 겁니다. 선물을 값으로 따진다는 건 천박한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기도가 담겨 있고 관계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란 건 값으로 이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을 몇 번 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갇히셨네 어떡하나 기도하자, 기도가 힘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자까지 보내서 겨울 한결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보내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욕먹을 일도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책임적인 존재로 반응을 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유라는 건 뭡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그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반드시 따라오는 건 책임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자유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책임성 있는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그 은혜가 책임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그때 이제 간수장이 왔다가 문이 다 열려 있고 쇠사슬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그냥 죽어야겠다. 자기가 이제 어차피 사형받을 게 뻔하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판단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죽지 말라고 외치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외치죠. 그때 간수가 되게 굉장히 희한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그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잖아요. 옥 밖에 있고 옥을 감독하는 자유인인 간수장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도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그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이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가 세워주신 권위와 환경 안에서 그 제한 안에서 자유를 책임성 있게 써야 되는 존재가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세상은 진리를 어떤 학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꼭 써 있는 거 있죠. 진리의 전당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진리가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으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이론이거나 규칙이거나 이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진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와 함께 사랑하고 그 진리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고 그때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로 계속 보내야 되느냐? 진리 대신 주님께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돈으로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내셔야죠. 그런데 그 흘려보냄 자체도 주님을 통과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막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처치라는 교회에 계셔서 받는 복은 내 힘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내가 생각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경배하고 극진히 기도하고 예배함 자체가 복이에요.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잔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경배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셔야지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쏟으시면 안 되고 몰려다니면서 말로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포착하셔야 돼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장사가 잘 되는 에너지를 많이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누가 여기서 사는지, 그리고 뭘 즐겨 먹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 뭐 직장인이 있는지, 동네 장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 움직이는 에너지를 개발한 겁니다. 어떤 단어 하나의 선택, 어휘의 선택, 그리고 기승전결, 뭐 정반합 이런 원리들을 연구해서 그 말하는 에너지에 많은 시간을 들인 거예요.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죠. 강이 일직선으로 바닥까지 쭉 가는 거 보셨습니까? 강은요 무조건 굽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그걸 산이나 하늘에서 딱 봤을 때 아마존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S자로 엄청 많이 돌아다녀 뱀같이 구불구불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렇게 해서 만약에 바다로 간다면 직선으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길이 없으면 낭떠러지에서 폭포로 내려가면 되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면 좋은데 물은요 절대 직선으로 안 갑니다. 물은요 빨리 가는 길을 알아요. 근데 그게 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직선으로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해결되고 싶죠. 네, 아니에요.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굽이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그 길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흘려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물질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인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눈물, 땀, 고됨, 또 잠을 못 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인 총합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주기 아깝죠. 그래서 헌금 드리기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20년 전에 1,000원 드렸는데 지금도 1,000원 드려요. 한결같아서 좋긴 한데 글쎄요, 물가 상승률이 꽤 올랐는데 하나님은 물가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쓰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흘린 땀과 눈물, 그 총합이 재물이기 때문에 내 것 같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 못 모읍니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렇게 아둥바둥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요. 마귀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많이 쓰면 그건 내 상급이 되는데 이건 마치 내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쓰질 못하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루만큼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내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대략 40세인데 40세 이전까지야 에너지가 차고 넘치죠. 건강하고 열정도 넘치죠. 근데 40세 후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이 40세 이전까지의 시행착오와 실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40세가 넘었는데 50세, 60세, 막 70세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해요.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목 밑에까지 뻘겋게 돈독이 올라 있어 보면 그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게 그 얼굴에 그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많은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하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하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만물이 주님께로 나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땅과 함께 사라집니다. 땅은 결국 사라져요.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생긴 거니까 결국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고 영혼에 투자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혼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